찬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으로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교역자들을 위시해서 위에 방송실 또 아래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간을 주관을 하십니다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주관한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때 섭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스데반이 지금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첫 번 나오는 첫 순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서 장래에 이 교회를 이어받을, 말하자면 유망주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 안타깝게도 첫 번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처음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얼굴을 내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형의 집행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의 이름이 최초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사울이 사형 집행자인 사울이 그 사형을 당하는 스데반의 후계자가 됩니다. 정신적인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스데반의 비전을 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가운데서 순교하기 이전에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설교 가운데서는 가장 긴 본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비전이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집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그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때의 사형 집행자였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고, 또 이 안타까운 죽음, 교회의 미래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그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또한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혜택을,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역사적인 16세기부터 17, 18세기 유럽에 있어서 한 중요한 그런 존재들, 무리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위스의 그 은행, 그리고 시계, 또 독일의 자동차, 그리고 독일의 기계, 또 네덜란드의 그 무역업자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또 아프리카로 가면은 이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서의 그 나라의 그 개척, 건국,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만든 그 공통된 주역이 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위그노,
하는 존재들입니다. 위그노 하는 말은 독일어 어원입니다만 동맹 그런 뜻인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장로교회 원조인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먼저 그 칼뱅주의자들이 그 프랑스에 일어나게 됐는데, 삽시에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가톨릭, 그리고 또한 프랑스 왕조가 그들을 경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3세기, 길게 보면 3세기에 걸쳐 가지고 아주 지독한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교와 그리고 왕권의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간 가운데서 잠깐의 앙리 사세가 이제 한 80 몇 년간 해서 가지고 소위 그 유명한 낭뜨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때 그 낭뜨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 위그노 이 사람들, 곧 프랑스에 있는 칼뱅주의자들, 이 칼뱅주의자를 풀어주자 하는데, 그때의 기간을 제외하고 200년 넘는 기간, 앞뒤로 200년 넘는 기간, 총 300년에 이르는 기간 가운데서 공무원이나 교사나 교수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재산도 몰수당하는 그리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교회 사가들은 1685년에서 1787년까지 여기를 광야교회 시대다, 곧 낭뜨 칙령 이후에 그 이후에 루이 14세, 그의 손자가인 루이 14세가 이제 다시 퐁텐그로크 조약 칙령을 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간을 광야교회 시대다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이 1562년에 바실 대학살, 그것은 바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위그노의 예배 자리에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 완전히 말살을 시킨 그런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보다는 1572년에 있는 성 바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그러니까 8월 24일이 성 바톨로메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그 바돌로메 축일의 이 8월 24일이었고, 그날을 기해 가지고 파리에 있는 모든 그 위그노의 지도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파리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위그노들이 다 말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1572년 당시에 위그노들의 프랑스의 인구의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 전체 인구가 1800만 명이었습니다. 1800만 명 정도가 프랑스의 인구예요. 그 중에서 위그노가 200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전체 1800명 중에서 소수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불과 종교개혁이 칼뱅의 종교개혁,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서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이 위그너들이, 이 깔뱅주의자들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주목을 해요. 그대로 두게 되면, 방치를 하게 되면은 전 프랑스가 한 세기, 다음 세기 안에는 그야말로 그 깔뱅주의 국가가 될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런 단호한 대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200만을 헤아리는 이 깔뱅주의자들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첫째 부류는 샤이 위그노 혹은 뿌띠 위그노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상사를 아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나중에 이해할 때 공산주의가 프랑스어로 뿌띠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뿌띠 위그노 혹은 샤이 위그노 하는 말은, 위그노입니다는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그만 신앙을 포기한 사람, 변절하고, 혹은 변절을 하지 않고 속으로는 변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입으로는 나는 위그노가 아닙니다, 나는 깔뱅주의자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을 샤이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샤이 위그노와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그 위그노들은 디아스포라 위그노라고 해요. 전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간 그런, 프랑스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100만 명이 세상으로 퍼져 나갔는데, 이 샤이 위그노의 그 후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프랑스가 이 개신교도들이 가장 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이제 가게 되면은 성당, 가톨릭 성당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칼뱅주의자들이 스위스를 비롯해갖고 저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의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 그리고 덴마크, 이런 북유럽의 개신교가 강하고, 오히려 장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는 지독한 박해의 결과에서 이 100만이 그 뒤에 남았습니다만, 그들은 그 마음으로는 또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더 이상 자신의 조국, 대대로 이어온 그 자신의 나라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또한 모든 가지고 있는 희망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 흩어져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별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는 뭐로 유명합니까? 금융, 은행, 그리고 또 사회사업, 세계적인 그런 사회사업,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스위스의 시계, 정밀기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을 거냐? 근데 바로 이 프랑스에서 그곳으로 피신해 간 위그노들이 그 원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스의 대명사, 스위스의 이미지, 이것들이 바로 위고노들이 만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름이 니덜란트,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낮은 땅에 뚝방을 쌓고 그리고 어렵사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위고노들이 그곳에 가서 무역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야말로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만 무역으로 이 세상에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이 위고노들이 네덜란드에 가면서 네덜란드를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10대 강국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국, 무역 강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한 제1강국이죠. 한때는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주역이 바로 프랑스에서 건너간 그런 위고노들이었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입니다. 독일로 간 사람들은요, 독일은 마르틴 루터가 있는 곳인데 칼뱅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을까요?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십수명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 독일, 그리고 또한 제네바의 장 칼뱅. 그때 제네바는 지금 우리가 아는 나중에 이제 스위스가 만들고 그때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라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 사람이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바로 종교개혁이 그 중에서도 칼뱅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사회학자 독일의 막스 페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세계적인 이 명저,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읽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세계적인 명저가 바로 Das Ethik des Protestantismus und das Spiritus und des Kapitalismus 하는 그 책입니다. 곧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저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문 분야에 연구한 사람들은 또 한 번쯤은 읽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원 읽어보기는 쉽지는 않고,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정설입니다. 가장 최일 정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칼뱅주의자들이다 하고 독일의 막스 베버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칼뱅주의자들, 이 칼뱅주의자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처음으로 창시를 하고 그리고 또한 퍼뜨린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 20세기를 거쳐가고 21세기에 이르는 이때까지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바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독일 루터를 얘기했는데, 독일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해요. 리폼드 처치, 개혁 독일어는 레포르마니셰 키르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스코틀랜드, 특히 영국, 그리고 특별히 이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유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 하는 말과 함께 프로테스탄트 하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 프랑스에서는 위고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말하면은 그 위고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아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념인 자본주의를 형성했던 원조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국으로 가서는 영국이 산업혁명 방직, 그 다음에는 전기기관, 스티븐슨의 전기기관, 이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바로 이 영국이 어떻게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름 아닌 프랑스에서 건너간 위그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프랑스가 대륙이 특별히 영국보다는 과학기술 문명이 상당히 앞섰기 때문에 많이 앞섰습니다. 많이 격차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우월한 그런 프랑스의 그런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그곳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에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이들이 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새로운 그런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키디피아를 찾아보면은 그때까지 초기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총 8명이 바로 위고노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미국을 지도를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것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만 그 뒤에 인권 문제가 많이 넬슨 만델라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프리카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를 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16, 18, 19세기, 20세기에 이르도록 유럽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취급이 됐어요. 그렇게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가장 남단 끝으로 가서 바로 이 위고노들이 그곳에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남아프리카를 하나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유럽 나라로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국가를 건국을 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 있어 가지고 위고노들의 존재를 바로 말씀을 드리게 제가 이 성 바돌로메 1572년 성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이 1800만 프랑스 사람들 인구 가운데서 200만을 넘던 이 위고노들이 절반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샤이 위고노, 그들은 어쩔 수 없다. 살려면은 그러면은 신앙을 이제 거부를 해야 된다. 나는 위고노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은 이 프랑스에는 그때 100만이면 100만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훨씬 많은 인구인데 그러나 10만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인구 전체 인구 가운데서 이 칼뱅주의자들은 10만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쓰러져 갔고 다
없었다, 사라져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로 디아스포라 위그너들,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퍼져나갔던 그런 사람들은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북유럽과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 또 미국과 또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것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주역들이 돼서, 비록 프랑스 속에서 그들의 명맥을 이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그야말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때는 그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리 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성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다 가톨릭 교도들의 손에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 여성이 말하자면은 저항군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저항군들이 레지스테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것을 프랑스를 점령을 했을 때 그나마 그 속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은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정신적으로 누구의 계보를 잇느냐 하면은 마리 듀레의 그 레지스테, 그 사람들의 뒤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히틀러의 그런 그 전차에 다 짓밟혔습니다만, 그러나 그나마 이 프랑스가요, 그래도 자존심, 나치 치하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자존심을, 국민적인 민족적인 자존심, 역사적인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지스테, 그들의 존재, 레지스탕스, 그들의 존재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위그너들의 정신적인 유산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 프랑스 자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나, 그리고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어린이를 향해 가지고 무엇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바로 스테반은 그야말로 너무 아까운 허무한 죽음이고 아까운 죽음이에요. 교회의 그 미래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기독교의 미래로 보였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 어이없이 그야말로 조금 전도하다가 그냥 참혹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때에 그를 그 사형을 집행을 했던 한 청년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를 통해 가지고 그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그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정신과 그 비전을 이어나가서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를 하실 때에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위그너의 존재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3세기간의 그 지난한 그런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온 유럽과 온 세계를 변화를 시키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섭리다. 그 섭리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스데반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위고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어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것 속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바로 분명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오늘도 21세기에 오늘 이 한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도 분명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창출되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에 분명히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꽃주일, 어린이주일 당하여서 우리들이 좀 참혹한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들여다보고 상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에 분명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창출해 나가고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에 주역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